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한 지 4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양을 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의 일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무료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앙생활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된 자세를 의미한다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와 같이 된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땐 일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까요? 성경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지, 노예는 신을 벗어야 하므로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는 행동은 거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칭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근동의 이방 종교는 특정 장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 흔하지만 모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곳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호렙산이 본래부터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는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부터 생겨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종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용도 폐기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룩성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신발 벗은 것 때문에 이슬람이나 유대교 신자들이 회당이나 모스크에 들어갈 땐 맨발이지만 그 자체로 거룩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종교적 예식이나 규례를 지킨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룩, 즉 성스러움을 깊이 연구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하나님과 만남을 누미노제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진실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는 감정적, 미학적, 직관적 체험, 즉 거룩의 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 하고 만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그걸 누미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자의 아픔, 약자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하셨고 모세도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면서 다시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저 자기 한 몸, 자기 가족의 편안함을 위하여 일상에 안주하면서 40년을 허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드려 깨우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도 나처럼 거룩한 삶, 곧 타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진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에 있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에 바른 응답을 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하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로 탈출한 신학자 월드마 젠스는 모세의 부르심은 곧 교회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어떤 이들에게 적용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극적인 상황이나 감정적인 격렬함에 집중하기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편안함만 추구하던 일상성의 신발을 벗고 이제 타자와 약자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너무 정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만 사모합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젠슨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 경험만 사모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모세의 신발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